1월 28일 목요일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다입니다. 영광이 훌쩍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응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영광이 새처럼 날아갔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오늘 설교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호세아서는 세 번역으로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역개정과 세 번역을 같이 읽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이해를 위해서 호세아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했었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잖아요. 신전창기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죠.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는데 기억나시죠? 둘째하고 셋째는 호세아 태생이 아니라 고멜이 첫째는 호세아 태생으로 낳았지만 또 결혼 이후에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둘째와 셋째를 낳았다. 그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은 결혼 이후에 대놓고 계속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멜과 결혼하라였어요. 이게 1장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 이후에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 고멜이 대놓고 바람을 폈잖아요. 자, 그런데 호세아 3장에 보면 그 고멜, 바람핀, 대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질문했었죠. 결혼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둘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채 결혼할 수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여인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고멜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힘든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미 고멜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그러니까 노예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팔려 나갔어요. 그래서 더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아요. 이제는 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멜, 매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음행을 대놓고 저지른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호세아가 순종해서 상당한 값,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통해서 그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또 여자가 시장에 나가 있고 또 돈으로 사고 이게 오늘날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이제 이게 보편적인 문화였으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거의 자기 전 재산과 가까운 돈을 지불해서 그 여인을 다시 사오고 사랑하기로 애쓰면서 3장 3절에 보면 여보 나랑 같이 지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호소를 듣고 고멜, 이스라엘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7절, 드디어 안 되겠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예언대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BC 793년에서 750년까지 통치하죠. 최고의 번영기를 보냈던 이때 여로보암 2세가 결국 마지막에 죽죠. 죽고 죽은 지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는데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추락하죠. 이렇게 완만하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추락을 해요. 모두 당황했겠죠. 야, 설마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겠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 또 다른 선지자 보내겠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요. 이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11절 오늘 설교 제목인데 어떤 표현이 나오죠?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 여러분 새가 어떻게 날아가죠? 그냥 가까이 가면 이렇게 살짝 날아가나요? 아니요.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그 영광, 황금기, 골든 에이지가 날아가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다시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에브라임의 영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가 황금기라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실버 에이지라고 했거든요. 맞먹는 골든 에이지와 맞먹는 실버 에이지. 하지만 그 영광이 날아갑니다. 그 영광을 누릴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그 전까지 그렇게 어려웠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전까지 어려웠어요. 근데 황금기가 왔단 말이에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광이 왔구나. 그런데 그 영광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맙니다. 자, 그 순식간에 영광이 날아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13절에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게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가 등장하는데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두로에 대해서 예레미야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자, 두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두로. 티레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두로와 시도는 엮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페니키아 제국입니다.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자,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지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육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 지역을 요새화하면서 건축, 무역으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정말 돈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자료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이들을 공격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572년에는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로도 어마어마했던 그 두로도 이렇게 쇠약해지듯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로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저 여기 보시면 방파제가 있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건축된 방파제라고 되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다시 재건했던 이 두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파제를 쌌습니다. 방파제가 아니면 그냥 얘네들을 이렇게 배로는 공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천의 요새다 보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기다가 방파제를 쌓아서 무너뜨려서 지금 이 두로를 가면 여기가 사실은 이제 육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로는 섬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로는 난공불락의 요새, 육지로부터 떨어진 천의 요새였는데 그 두로가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졌듯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으나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망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는 선지서 곳곳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23장에서도 두로 멸망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가 멸망하겠다라고 하고서 마지막 부분에 회복 예언도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희 망할 것이다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또 회복을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그 멸망, 그 에브라임의 멸망은 완전한 버림은 아니죠. 멸망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하지만 완전한 버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은 자,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버림이 아니고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 버림과 멸망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목회자가 심판, 멸망 이 메시지를 주구장창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기준이 무너진 포스트, 탈근대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후기 근대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욱더 이 모던 사회 때보다 버림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버림이 완전한 버림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방점을 두고 버림과 멸망의 메시지를 더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버림과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많은 경우 교인들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지혜롭게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책망과 멸망의 메시지도 잘 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위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의 교인들이 그 메시지를 불편하게만 느끼지 않고 때로는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계속해요. 지혜롭게 이런 메시지도 잘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고민하는데요. 이 시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이게 적어놨습니다. 멸망 심판의 메시지도 귀담아 듣게 하소서. 아주 버림은 아니나, 이거 못합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메시지 듣게 하옵소서라고 또 겸허히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이 아침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강하게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 겸허히 듣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